네, 제가 예배 전에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핸드폰 다 빼시고 이어폰 다 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슨 뭐 강의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일주일 나름대로 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 1시간 예배드리는데 마음도 모으지 못하고 정성도 모으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는 걸 또 받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온 목적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 내가 말씀 시간 잘 들어야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뭐 이 세상 사람처럼 뭐 세상에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출세하고 쾌락 취하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거는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짧더라도 길더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살다가 그날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마 예배 중에 기침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이번 주에 CPR 자가검사를 했는데 계속 한 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침하는데 혹시 또 목사님 코로나인가 나한테 얼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기침하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그래도 꼭 쓰시고, 네, 저는 분명히 한 줄이 나왔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들을 귀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라면 따라서 하고, 다 같이 읽자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들을 귀. 다 같이 시작. 들을 귀. 네, 눈을 뜨세요. 눈을 왜 감고 묵상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세요. 눈을 딱 뜨고 저를 째려보고 목사가 뭐 틀린 말 하나 보고, 그렇죠? 예, 요즘 가짜 목사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자기 멋대로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틀리면 어쩌나 수없이 검토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 복이 되고 듣는 여러분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러기 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잠시 하는 말씀이지만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준비한 말씀인데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성의껏. 그렇죠? 네. 들을 기입니다. 혹시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베르테르의 효과란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의 대표작인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온 건데요. 책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아주 굉장히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이 괴테의 죽음을 따라서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이걸 따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따라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지만 이러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롭대요.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황장애가 많고 정신적인 불안증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시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롭다, 힘들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었던 한 사람이 그의 외침을 들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올라왔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는데 소경 맹인이라는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답 잘하면 이따가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소리는 들었어. 웅성웅성 소리가 나. 예수님인가 보다 싶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게 감히 우리 예수님 지나가는데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소경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어 쓰셨어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경이 뭘 원하겠어요? 보는 거잖아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귀로만 듣고 쓱 지나간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시끄러워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할 거예요. 그 간절함, 마음의 간절함, 그 소원을 듣는 마음의 귀로 그 외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육신의 귀로 들은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 안 되겠네, 시끄럽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만큼은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의 귀로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리고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들은 이야기, 오늘 야고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말 하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막 말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말을 막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덧대화로 흘려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수다는 떨었고 말은 한 것 같은데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마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마저 그냥 지나쳤다면 얼마나 통한의 세월, 외로운 세월을 죽을 때까지 살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마음의 귀로 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소경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니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을 요즘 이제 심리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하나 하면 경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 네. 경청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남이 말하면 겉대화만 듣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있다는 거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에는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경청에 두 가지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죠? 반영적 경청이 있고 적극적 경청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듣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경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듣는 거를 영어로 우리가 히어링이라 하잖아요.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야. 개가 짖는 것도 듣고 사람이 떠드는 것도 듣고 이게 듣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영어로는 리스닝이 있어요. 리스닝은 주의 깊게 듣는 걸 리스닝이라고 해요. 근데 경청은 이 리스닝을 뛰어넘어.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대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듣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런 듣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1942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걸 쓰고 있는데요. 잘 듣는 경청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경청하고 반영적 경청이 있어요. 이걸 잘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인간 사이가 잘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듣기도 쉽고 대화도 쉽고 외로움도 덜할 수 있고 내가 힘들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좋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 적극적 경청하고 반영적 경청을 잘 알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듣고 딱 반박하려고 듣는 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듣고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애들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고 바로 듣고 반박을 해. 바로 듣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듣는 거예요. 마음을 공감해 주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의도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게 적극적 경청이에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앞으로 대화를 할 때도.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막 싸우는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겉대화만 듣고 확 흘려버리고 바로 무슨 뭐가 나오고 이러니까 싸우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부하 상사 간에 겉대화만 하고 겉으로만 들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만 듣지 말고 속 깊이 말하지 않은 의도까지 듣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수용해주는 적극적 경청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적극적 경청을 할 때 사람이 말하지 않은 의도,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아,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편안하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나를 뭔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바빠. 그래서 나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뭘 네가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나한테 들어주라고 난리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외로운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도 외롭고 힘드나 나는 지금 얘기할 상대가 있잖아. 예수님.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그분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또 나아가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들어주셔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불안을 해소해주는 데에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예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반영적 경청이란 이렇게 적극적 경청을 하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끄덕끄덕 듣고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나? 또 불안하잖아요. 제대로 듣나? 우리 준범 형제가 맨날 말하는 게 예전에 그랬어요. 아, 준범 형제하고 얘기하면 짜증이 난대요. 듣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적극적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그래? 어째? 어머나 세상에. 라고 맞장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데 엉뚱소리 하지 말고. 이 엉뚱소리 하면 또 속을 긁잖아요.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 너의 말은 이러이러하는 말이지? 하고 내가 이해했다는 걸 또 다시 되짚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속상하다는 거지? 이러이러해서 힘들다는 거지? 라고 되짚어 주면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말함으로써 그냥 속이 시원해. 문제가 그냥 해결돼. 말만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말만 했는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화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굉장히 깊은 기술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엄마가 부르면 왜? 그렇게 하지 마. 아무리 사춘기라도 왜 하지 말고 좀 엄마가 부르면 네 하고 다가가서 엄마 왜 부르셨어요? 뭐 엄마가 무슨 시키면 싫어요 하지 말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 세상이 살만해요. 세상이 행복해요. 기뻐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어도 그렇게 나를 이해해 준 사람, 서로 들어주는 사람, 나를 공감해 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바디메오의 외침을 깊이 들어주신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갖고 와서 한 것이 경청이라고 갖고 왔고 그 경청을 하되 반영적 경청을 하라. 적극적 경청을 하라. 그렇게만 해줘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조금은 그 힘듦과 불안과 우울함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가정 속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또 친구 간에서, 직장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반영적 경청을 하고 적극적 경청을 하고 되물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형성이 된다면 내가 있는 곳이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정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공감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빨리 판단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렇죠. 무슨 말을 딱 들으면 빨리 판단이 떠오르고 내가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팍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들을 때 딱 떠오르는 판단이 무조건 판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설교 들을 때도 떠올라요, 판단이. 그래도 그 판단을 내려놓고 다시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저러는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 그렇게 된다면 오해할 일도 사라지고 불평할 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유명한 그 나치 시대의 순교자 본회퍼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가장 귀한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도 말을 하지만 누군가 하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깊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에 반영적 경청을 해줘 보세요. 굉장히 그 모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깊이가 있어지고 활력이 있어지고 또 그 모임을 하고 난 사람들은 기뻐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얘기해도 전부 다 내 근심 걱정에 쌓여서 너는 말해라. 나는 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 만남 속에 이런 작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내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남이 힘이 없어요. 만남 속에서 나도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힘을 못 얻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거나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잘 조심하고 잘 기울여서 말하고 누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잘 들어서 적극적 경청을 해주고 반영적 경청을 해주고 그가 끝나면 다시 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또 다시 사람들이 경청을 해주고 적극적 경청을 해주고 반영적 경청을 해주면 말하는 사람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좋고 같이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하는 이 대화가 풍성해지면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깊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작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곳에 삶이 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면서 수경이 외칠 때에 그의 마음을 들었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말은 더디하고 귀를 두게 주신 것은 듣기를 속히 잘하라고 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잘 듣기만 해줘도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이제 저희 조카도 굉장히 힘든 삶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삶을 겪으면서 그 친구가 이제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회복되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냐 하니까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다 그 주변에. 그래서 우리 조카가 9번을 긁었어요. 9번을. 9번을 긁고 119로 9번을 넘게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 엄마나 아빠는 다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멘을 하라냐면 제가 여러분이 듣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면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 들었구나 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실 때 깊이 있게 들어주고 또 반영적, 적극적 경청을 해주셔서 서로를 살리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인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을 길러야 해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에는 어떤 규칙이나 습관이나 방법이 뭐 정확히 말하면 있지만 우선은 그냥 하세요. 그냥 예수님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 아시는데도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요? 이거를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참 기가 막히게 맞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왜 하나님은 다 안다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지? 안 해도 다 아시잖아. 그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척척척 다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찡찡 그러면 아빠 이러면 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도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건가요? 그래서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얘가 왜 말로 하지 않고 말로 네가 필요한 걸 정확히 말로 표현을 해야지. 내가 알아. 제가 아빠 찡찡하고 오면 얘가 분명히 물을 달라는 건지 돈을 달라는 건지 알지만은 그래도 네 입으로 똑바로 말을 해. 이렇게 가르쳐주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말하기 전에도 다 하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이것을 응답해주는 이런 상호 효과, 교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신 게 우리 한 구절만 띄워줄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뒤에는 보아야 할지라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33절에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다 아시지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할 때 예를 들면 애들이 다 컸는데도 말하지 않는데 저절로 알아서 다 해다 주면 그 애가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그래 엄마 아빠가 알아서 안 해도 해줬다 쳐. 얘가 학교를 갔는데도 선생님이 해주겠어. 친구들이 해주겠어. 직장을 갔는데 말하지 않는데 직장 동료가 해주겠어. 직장 상사가 해주겠어.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그게 말로 교제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기도라는 거로 교제하기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로 구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때로는 그냥 기도하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는데요. 너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해놓고 또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저는 이 부르짖으라는 얘기를 우리 공금이라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제가 10시마다 공금이 데리고 산책을 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거나 내가 이제 바쁜 일에서 안 나가잖아. 10시 딱 되면 곰곰이가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안 나오면 막 짖고 난립니다. 여기 온 동네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나올 수가 없어. 조용히 하라도 안 조용해요. 지금 산책 가자고 막 깽깽 멍멍멍 난리를 쳐요. 제가 강아지가 짖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8장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돈도 없고 뭐 이 한 과부 무시해서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이 과부가 아침이고 낮이고 와서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 이 재판장이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귀찮아. 언제 또 저 과부가 와서 이 원한 풀어달라 그러나. 아이고, 오기 전에 내가 이 원한 풀어줘야지. 라고 했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아버지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한번 주여 부르짖어요. 집에서 여러분 주여 부르짖나요 혼자? 사실 주여 혼자 부르짖는 좀 멋쩍잖아. 근데 여기서 음악 쫙 깔아주고 마이크 딱 해주고 주여 하자고 할 때 한번 갔다 갔지. 그때 한번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한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소경 바디메오가 만약에 조용히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했다면 예수님이 들으셔 주셨을까 싶은 생각.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갈 때 거기 소경이 한 사람 있었을까요? 아마 온 동네 사람들 소경 다 데려다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거기서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큰 소리로 시끄럽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부르짖어서 거기 많은 소경이 있었으나 부르짖은 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만 구원을 받고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꼭 이게 필요한 기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주여 3창 또는 주여 한번 하실 때 정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잘 안 들려요. 음악도 크고 하니까 그때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별 문제 없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산다. 기도 안 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정말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감사하시고 나는 괜찮으나 내 주변에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코로나의 정식으로 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외치실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와 응답이 풍성해지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